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이슬람권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빌레몬서 룻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 다 담지는 못해도 나 담고는 싶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다 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담고는 싶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의 요약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 어떻습니까? 이 기준 여러분과 저희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랑하고 어림이 없지요.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말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나 다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일평생을 가지고 담기는 원한다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는 빌레몬서에 이어서 계속해서 관계의 혁명, 용서와 사랑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라는 주제로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믿음을 보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말은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눈에 보이게 되어 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줘 봐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실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반드시 그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신경 써 주십시오.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힘을 얻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도 더 온전한 중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내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성도에 걸맞는 행위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그 이방 땅으로 이주했는데 그 땅에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곧 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두 아들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자신도 과부가 되고 젊은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소문 하나가 들려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는 방식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먼저 듣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들은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사모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도 행할 줄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 거기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먼저 듣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듣자마자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속에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심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 것이고 결심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들과 함께 자신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중에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며느리를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압 사람이었던 며느리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 말씀 보면 선대라는 말이 그 짧은 구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었습니다. 먼저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죽은 자들과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여 선대라는 말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선한 일을 하다, 좋은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할 때 사용된 선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 단어, 하나님의 인자, 인애, 긍휼, 사랑, 은혜, 이런 식으로 우리 한글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 헤세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그 헤세드가 뭐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랑. 하나님, 이 며느리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을 돌봐 주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 순적한 것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며느리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어린 나이에 남편들을 잃었습니다. 과부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신들에게 너무나도 낯선 생면부지의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나오미가 처음에는 자신의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그들이 아직 어리니까 자신들의 고향 땅에서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는 헤세드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런 행동이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당연한 결정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서 떠나올 때 그렇게 다 정리했던 가산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것은 딱 며느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 많은 과부 나오미가 살 수 있는 길은 남은 며느리들이 봉양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 생명줄이에요. 그들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며느리들을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면 데리고 가야지요. 그런데 그 며느리들이 생각하게 되니까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남은 생이 그래도 행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불행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와 안전을 포기하고 며느리의 삶을 지금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긴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얄팍한지 모릅니다. 전부를 다 내어놓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 내게 남는 어떤 여분을 가지고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런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척박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에 일부를 주고 여분으로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어떤 사랑이 진짜인지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다시 만들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런 거 말고 내게 돈을 넉넉하게 주시든지, 내가 하는 일들을 잘되게 해주시든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든지, 그런 것으로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우리들 아닙니까? 내 자녀들 앞길 잘 열어주고 평탄하게 잘 사는 거, 그것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그 가치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신에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만세 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로 존재하던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말로만, 그저 기적으로만, 그저 오병이어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꼭 필요하지만, 나에게도 없으면 큰 고통이 따르고 참 많은 수고가 따르겠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로운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수두룩하지요. 내게 여력이 있는 시간과 체력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 전부를 다 가지고 내게 있는 옥합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그분을 사랑을 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도무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얄팍하고 충성과 헌신이라는 것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 사랑을 접을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내가 힘들어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내가 불편하지 않을 범위에서만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자기 사랑을 뛰어넘는 이웃 사랑, 좀처럼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 비슷해 보이지만 모조품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을 하지, 나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주려고 하는 진짜 사랑은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물론 내 여분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의 필요를 돕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귀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게 기준인 거예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준 자체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여러분과 제게 점점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얼마나 현격하게 떨어졌는지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들에게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요, 정말 가벼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부모들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턱없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기준으로 딱 놓고 늘 모자라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정직한 표현이지. 사랑이란 말이 너무너무 익숙해서 내가 그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랑, 주님의 기준에 얼마나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은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얄팍하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랑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니 하기를 원치도 않으니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기준을 현격하게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기준 자체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 없음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서 그래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양심을 가볍게 하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 기준 앞에 딱 나를 세워놓고 보면 나의 사랑이라는 거 늘 부족하지. 이만큼 하면 됐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귀한 사랑이지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의 했을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며느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할 때 처음에는 두 며느리가 똑같이 말합니다. 10절,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두 며느리가 똑같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며느리들을 간곡하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서 지금 설득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까지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따라오지 말라고, 집으로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나를 따라오면 너희 인생 소망이 없다고, 너희들이 불행해진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더욱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나오미가 간곡하게 며느리 설득하니까요, 이제 그들의 반응이요 나뉩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많이 울면서 입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갔다.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고 쫓아갔다. 어떤 사람들은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자기 입장에서 이기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르바를 우린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도 우리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죽은 남편과 나를 선대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온 거예요. 거기다가 시어머니가 고향을 떠날 때 두말하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같이 길을 떠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 울면서 안 돌아가겠다고, 끝까지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오르바가 자기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결정을 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오르바의 인생 가운데 속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결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이방 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출발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 가운데 속에 오르바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가운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모든 것을 다 고려했어요? 예,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우리에게는.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담임 목사로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다 따져보지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거기서는 어떤 것들이 장단점이 있고 어디는 또 장단점이 있고 다 들어보지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낼 때 내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정말 상황들도 보고 우리들도 보면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결정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는 늘 결정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좁은 이성으로 다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믿음이 빠져 있다고 하면 세상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근데 교회는 뭔가를 결정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경험으로만 뭔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들어있는가, 이게 우리들의 핵심 아니겠어요? 오르바의 판단을 보면서요,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충분히 그럴 만했다,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바의 선택을 우리가 조금 더 비난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룻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면 오르바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단지 시어머니를 향한 인간적인 사랑과 책임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까지 담겨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르바나 룻이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분명히 기회가 더 있을 터인데 전혀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부모나 친척들이 다 있는 모압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부지의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은요, 보통 주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지옥불이 계속 타야 되니까 땔감으로 계속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을 가거나 자녀들을 유학을 보냈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속에 아시안들을 박해하고 차별하고 해코지하는 곳은 안 보내고 안 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땅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룻이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룻께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잘 보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이들의 남은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선대했는데 룻도 똑같이 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는 못 간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라고. 여러분, 나오미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룻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과 머무는 것, 어떤 면에서요 우리 인생 전체 요약 아니에요? 가는 것과 머무는 것. 어딘가를 가고 거기에 머물고 어딘가를 가고 머무는 것, 우리 인생 전체 요약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시어머니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요 함께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못 풀게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어느 누구 나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이 룻은요, 자기 시어머니와 자기 인생을요 딱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제부터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인생을 누군가와 묶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하고 주로 묶습니까? 그래도 유명하고 힘있고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하고 묶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룻은요, 자기 인생은 누구와 묶고 있어요? 아무런 전망이 없는 나이 든 과부와 묶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일평생 도와줘야 되는 사람하고 자기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나오미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딱 묶어서 짐을 대신 져줘야 되는 그 수고로운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도 그리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가만 보게 되어진 참 사랑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낭만적.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어서 내 삶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런 요소들이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힘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수고로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와 짐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다 먹고 싶어 하면서도 사랑이 요구하는 그 수고로움과 무게와 짐은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한 헤세드 사랑은 다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내가 여기까지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걸 넘어가게 되어지면 난 더 이상은 못한다고. 그 사랑의 무게와 수고와 짐이 더해지기만 하면 그 사랑을 지속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요구하는 수고로움을 능히 감당하는 원천과 힘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룻의 두 번째 고백에서 우린 찾아볼 수 있어요. 16절 하반절을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서 이런 고백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겠지만 제 세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믿음의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여러분, 룻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헤세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과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여기서부터 그 사랑의 모든 수고를 감당하기에는 여러분 원천적인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은요 다릅니다.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오는 사랑은요 여러분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능적인 사랑도 위기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수없이 가르쳐주고 수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다가도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녀석이 나왔을까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됩니다.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본능적인 사랑이 바닥날 때가 정말 한 번씩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없어야 될 것을 없애 주실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분이 내 연약한 자녀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요 내 본능적인 사랑에 힘과 의지와 인내를 더해주는 거예요. 부부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원천이 바닥날 때가 왜 없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 마음을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본능으로 시작한 사랑의 위기예요. 그런데 그 본능으로 시작한 사랑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면서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점점 주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때 가족에서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리라, 그 믿음이 있을 때 본능적인 사랑의 위기를 만날 때에 거기에 힘과 의지와 인내가 더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능적인 사랑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위에 믿음이 더해져야 그 본능적인 사랑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룻의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를 섬기다가 어머니가 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무엇이지요? 자기 곁에서 평생 같이 함께 해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래야 남은 인생을 나오미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어요. 내 사랑하는 딸들아, 이제 너희들 살 길 찾아라. 나를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라. 자기 생명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말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이요, 룻의 마음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머니의 남은 생명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명을 내려놓겠다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나도 죽겠노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거기 묻힐 거라고.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라고. 자신의 생명까지 나오미의 생명에 딱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사랑 닮고는 싶으십니까? 이 세상은 이런 사랑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을 해요. 네 살 길 찾아야지. 꼭 그런 방식밖에 없냐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드는 이 세상을 보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다 제로섬 싸움처럼 생각하게 되었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죄와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득을 보면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한 사람이 더 많이 챙겨가면 한 사람은 덜 가져가야 되는 이런 구조로 보게 되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더해주시는 것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전투구 막 쏟아지게 되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죽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사랑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런 사랑을 보면서 어리석은 것처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잘 보십시오.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잃기로 결심을 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잃기로 결심하고, 이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고,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사랑까지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자기보다 더 챙겨주는 것, 그 마음만 느껴져도, 나를 조금만 그 사람이 이해해줘도, 조금만 나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기만 해도 내 마음이 살 것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은 그런 기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나를 믿는 내 백성들은, 내 자녀들은 이런 사랑을 보여줘라 하고서 지금 나오미와 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구석구석 들어 살게 되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냐고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오미는 룻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포기했는데 룻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길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한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 나오미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룻에게 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는,
중간중간에 참 많은 수고로움과 고생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어지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사랑을 선택한 성도들의 실제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깨뜨리고 희생하고 죽는 선택을 해보면 그 과정 중에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억울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열리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실제로 임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 자신이요 헤세드예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헤세드 사랑을 행하며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헤세드로 되어주는 거예요. 헤세드는 뭐라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랑. 내가 그 사랑을 갖다 실행하며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 위험, 그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취미와 애완동물과 작은 사치, 이런 것들 사랑해요. 취미와 애완동물과 작은 사치. 절대로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내게 있는 일부와 여분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수고와 무게와 짐을 감당해내고 견뎌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위험과 상함과 그 모든 어려움에 노출시키고, 그래서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해보면 틀림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천사 중에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근사한 의인 하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다. 여러분, 그거 감사할 수는 있어도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고 감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그 십자가 나를 쏙 들어올 때 비로소 내 안에는 켜켜이 묻은 그 자기중심성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것들이 그제서야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십자가 매달아 대신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쑥쑥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얄팍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나도 그 하나님 정말 제대로 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그 방식까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했던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 정말 나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내고 씨름씨름을 하게 되는 그 동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게요, 우리의 모든 사랑 없음을 깨뜨리고 그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담는 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통 자기밖에 모르고 그 사랑에 늘 실패하는 이 한복판에 우리 구주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꺼운 이 성경책, 여기 3장만 딱 넘기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순간부터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노아의 시대 때는 생각하는 것들마다 악할 뿐인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자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그 완악한 그 백성들, 근데 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 39권을 다
뛰어넘어서 신약이 열리자마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을 우리같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성경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인생들의 죄악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십자가에 와서 이게 탁 만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끝까지 하는 사랑을 우리 주님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 달리기 바로 직전 전날 3년을 다 그 제자들하고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그 자리, 그 가운데 속에서 정말 그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더 높으냐 또 경쟁하고 이전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게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자리에서까지 서로 누가 더 높으냐 이걸 말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햇사들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회하면서요,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목사 그만해야지요. 그게 전부인데. 누군가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 문 닫아야지요. 그게 교회 기초인데.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그게 나를 규정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인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 사람이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고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이런 소리 듣기는 더 원하는 이런 모습. 좀 어리수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이게 있어야 될 텐데. 나오미 곁을 떠났던 오르바만큼의 사랑만 해도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낯선 이방 땅으로 가겠다고 길을 나서고 돌아가는 말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도 하고 눈물로 입을 맞추고 그 길에서 돌아간 오르바의 사랑, 그것도 참 귀한 사랑 맞아요. 그러나 그 정도 사랑은요, 이 세상도 간혹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지만, 아니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너무나 뻔히 예상이 되어지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그래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이 룻은요 단 한 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여호와 신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이 어머니를 붙쫓아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 그걸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룻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헤세드 사랑을 여러분과 저도 배우고 훈련하고 살아내면서 나오미처럼 소망 없는 그 인생 하나를 일으켜 세우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랑 나는 못한다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도 나는 너무나 어렵다고, 아니 그런 사랑 받고는 싶어도 하기는 싫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사랑을 시작하지만 그 사랑 끝까지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조금이라도 드러내면서 닮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말씀 듣고 나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정보만 얻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얄팍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가면서 다 닮을 수는 없겠지만 그냥 조금씩이라도 더 닮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